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면을 들여다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10월이 시작이 되었고 10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분별입니다.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났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능력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의사가 치료를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병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원인을 파악해야지만이 또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원인은 알지 못하고 드러난 문제만 이렇게 치료하는 것은 그냥 겉핥기이죠. 온전한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내는 능력이 분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내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분별의 품성 훈련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실천사항은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바람이 불 때도 그냥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기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러는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그 원인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역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채로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셔서 배 고물을 베고 주무셨고 마침 그때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풍랑이었던지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배에 물이 그렇게 들어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움 나머지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허락하실 때에 풍랑이 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원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이면을 들여다보되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죠.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괜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죠.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율례들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수요일날 신명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힘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낮춰버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뭐가 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버리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낮추시고 시험하시는데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는 알려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저런 방법, 우리는 세상 모든 방법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케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었었고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이런저런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동일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려고, 내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잠시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은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10월 한 달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분별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사태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냥 풍랑이 있는 바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바다를 허락하신, 그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통하여서 언제나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마침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잠이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힘내.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